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76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안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말씀을 통해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계의사회에서 참된 의사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수학과 김동수 교수의 간증 이야기로 말씀 선포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어린 아이를 교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김 교수를 찾아온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하루에 2번씩 고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강력한 항생제를 써봤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개복 수술해야 한다. 그렇게 보냈지만은 아버지는 차마 어린 자식의 배를 가를 수 없어서 김 교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 그날부터 김 교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 안에 고름집이 생기는 간 용량이라는 그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먼저 있던 병원에서처럼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 후부터 감쪽같이 열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거의 정상이 되었고 한 달 후에 그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켜보던 한 의사가 김 교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왜 거기서는 좋아지지 않고 여기서 좋아졌을까요? 김 교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마이신을 더 썼기 때문이지 그것도 용량의 2배나 강하게 썼거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런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생활신앙의 뭐라 그랬습니까? 두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찬송하지 않으면서 생활신앙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에 성공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을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병으로 고난당한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 권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나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약국을 찾거나 병원에 의사를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종교적 신념 때문에 피를 수혈받는 것을 거부하여 결국 생명을 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또 오직 기도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여 아예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을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기도를 통해서 불치의 병들이 고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친히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의술을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 내가 병중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듯이 병들고 아플 때도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신방과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병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교회 장로들에게 저희 집에 신방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교회 목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청함받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야고보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한다. 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적으로 기름을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독도 되고 병균의 침투도 막고 일단 상처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이사야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 난 곳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선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 무엇을 사용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파송을 받아 병자들을 고치는 그 과정에서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기름이 민간 치료요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말한 것은 병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때요? 가능한 치료 행위도 같이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과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서로 상치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고혈압 환자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하지만 약도 잘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의사와 약을 통해 나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차등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고 약도 쓰며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있었나 하면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연약한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왜 야고보는 굳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라?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목사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를 요청하라 하느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마태복음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행동까지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시근한 그런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켜서 고치시는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가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고쳐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교회의 목사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또한 청함받은 장로들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15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고쳐주실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역사와 관련해서 정말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치유 사역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중풍병자의 그 병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행색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님이 본 것은 그를 데리고 온 신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지붕을 뚫는 일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무례하고 무모하고 어리석고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 속에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그의 병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고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셨고 병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그 죄 용서함까지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사함은요, 우리 내적인 치유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내적인 치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우리의 육신은 결국 병들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쳐주신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죄 사함과 병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사용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놀라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의 기도에 덧붙여서 의인의 강구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면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적인 생각은 죄의 결과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맹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 맹인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병의 원인이 무조건 죄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과 죄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병등관계가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뭐를 가져옵니까?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은연중에 만연해 있는 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봤고 야고보서를 읽어봤는데 그 야고보 속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은연중에 저지른 그런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억나요? 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읽어보면 죄들이 참 많아요. 어떤 허에 뭐를 물려야 해서 재갈을 물려 길들여야 하는데 길들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바로 죄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고 화를 내는 것도 죄에 해당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 것도 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하는 것도 죄에 해당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가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예민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도와주는 척하는 것도 죄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가늠하는 여인처럼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벗되어 화려하게 사는 것도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의 부를 쌓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은연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하여서 어느 성도는 상처받고 어느 성도는 고통당하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병든자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알게 모르게 잘못 범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치유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듦의 역사가 중단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가 바로 관계의 치유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기적적으로 고쳐졌다 하더라도 만일 또다시 병든 관계 속에 돌아가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병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의인의 강구에 대해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의인의 강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의인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혹은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의 강구라 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의인의 강구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그 사람의 행위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줄 아세요? 관계적 개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의인이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총 안에 용서를 받고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뭐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제한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관계? 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중보 기도라는 행위에 앞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의인의 강구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인의 강구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에 단지 엠마디에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도 요청받은 사람이나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과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궁일이 여기는 태도로 믿음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신앙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교회의 목사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요청하여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낫는, 고통이 정말 사라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생활신앙입니다. 그런 생활신앙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혹 죄를 범했을 때 서로가 고백하며 서로가 용서하여주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